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정말 렘넌트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하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사시대의 실패와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사사시대의 실패와 이유를 알려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겠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또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사사고, 그 사사를 다룬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를 선생님이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어보니까 그야말로 재앙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럼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잡고 막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울고 불면서 회개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또 타락해요.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시대도 재앙시대였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재앙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엄청 크게 겪었죠. 전염병 막 왔었잖아요. 근데 또 미국의 어떤 학자들이 예상을 하기를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이 곧 올 거래요. 근데 언젠지는 모르겠대. 근데 코로나는 사망률이 0.1%였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의 사망률은 25%에서 50%까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아직도 싸우고 있죠.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 재앙도 오고, 그리고 기후 재앙도 와요.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에 가는데 사망자가 폭염 때문에 1000명이 넘었대요 지금. 그리고 중국이나 막 인도 같은 데에서는 폭우로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기후 재앙도.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마약도 지금 엄청 심각하죠. 선생님 마약 보지도 못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성인 중에 100명 중에 3명은 마약을 한 번은 해봤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100명 중에 2명은 마약을 해봤다.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약 문제도 너무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 그리고 폭력 이런 문제도 너무 많죠. 그리고 이런 게 다 오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지금 정신병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진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우리도 재앙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왜 재앙시대가 올까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요즘 애들 보면서 엄마 아빠 교육 잘못 시켜가지고 저러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엄마 아빠한테 교육 잘못 받아서 재앙시대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급급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왜 재앙시대가 오는지, 그리고 이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답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앙시대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솔직히 어릴 때 재앙시대요? 제가 어떻게 막아요? 저 아직 어리고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제가 지금 정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엄청난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메시지 들을 때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번 대지에 보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사시대는 출애굽을 한 이유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어졌던 언약이 창세기 아담부터 이어졌겠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삼가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땅에 있는 백성을 쫓아내라는 이유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길까봐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이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죠. 그 말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도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요. 그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죽기 전에 말하는 거면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절절히 전달을 했겠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백성들이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호수아랑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에 가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면서 그 약속을 놓치게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몰아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정복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한테 먼저 너네가 정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가사, 아스불론, 에그론 이런 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짜기에 또 주민들을 딱 점령하려고 보니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가 언제였냐면 청동기 시대랑 철기 시대 요 중간쯤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철기한테 덤볐다? 그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무조건 발린다, 무조건 진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네가 가나안 땅 정복할 거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대로 나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 못 이긴다 하고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12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려고 정복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민족들과 언약을 세우고 같이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 세우지 말라, 그리고 거기 있는 우상들 다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았다. 내가 너네가 정복하는 곳 다 줬다. 근데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찌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그 백성들이 너네가 쫓아내지 못한 그 백성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민족을 쫓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까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았겠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도 가져와서 섬겨보고 걔네들이 신는 태양신도 섬겨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택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에 실패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전달됐던 계속 모세부터 쭉쭉쭉 전달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가나안 언약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세요. 노예가 되게 만드세요. 근데 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면 너무 괴롭잖아.
구원하시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그 이방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잘 믿게 하고 하면 좋은데 왜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그들의 포로가 되게 만들었을까? 성경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진짜 문제는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거, 뭐 몸이 힘든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사사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느끼기에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적 배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오잖아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즉 국가와 사회를 재앙지대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라는 거는 사단의 소견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사탄이 이 시대를 재앙시대로 만든 거죠.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실 오늘 강단 말씀 듣고 그걸 진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회 친구들은 많겠지만 선생님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따라가기 바빴던 거야.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 그래 나도 해봐야겠다.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걸 따라서 가기를 바빴던 거야.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시대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종하지 않는 거 말고 또 다른 문제는 랩넌트 운동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한테 선생님들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강희수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진짜 여기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될까봐 진짜 우리가 계속 랩넌트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잡고 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진짜 그 말씀으로 각인된 랩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랩넌트들이 내가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자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진짜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론 2본으로 가면 사사시대의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사시대에는 12사사가 나와요. 12사사는 음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돈 쭉쭉쭉 해서 삼손까지 이렇게 12사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12사사는 지도자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 12사사가 성공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스라엘을 잠깐 구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막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보면 성공자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사사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사람은 사탄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구나. 진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성공자는 사사가 성공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가 참된 성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까 전에 재앙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재앙시대에서 우리가 돈 잘 벌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성공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세상에 있는 문제들, 창세기 3장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성공한 자인 거죠. 그러면 3번에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하셨어요. 이 사사시대 12사사가 끝나고 마지막 시대를 끝낸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엘리제 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제 사장은 자기의 초소에 가서 잠을 잤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언약궤 옆에 단순히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잤다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영적 서밋이 일어날 때 그때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그냥 뭐 다른 친구가 세계복음화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돌실하게 안 잡히면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진짜 하루에 진짜 1분이라도 5분도 힘들면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잡혀지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 언약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주신 건데 구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그게 절절하게 한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도 언약을 주시고 계세요. 이 언약들이 출애굽기, 사사기 쭉쭉쭉쭉 성경에서 그냥 탁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근데 그 언약은 너네들이 안 잡으면 끝이야. 너네가 안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 성취 못한 애가 아니라 다른 사람 통해서 또 언약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면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게 언약 주세요 하고 언약 잡고 그리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게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언약 놓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달라고 나홀로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내게 언약 들려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뭐 못하겠다 하면 진짜 단 1분만이라도 진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